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6장 18절 한 절만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교구 찬양드립니다. 사교구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 마귀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죠. 그래서 전신갑주는 위에서부터 할까요? 밑에서부터 할까요? 복습, 구원의 투구,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이제 이 심장에는 뭐예요? 호심경,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 손으로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또 성령의 검, 칼. 왼손잡이면 이쪽으로 하세요. 근데 듣는 손으로 칼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허리띠, 진리로 만든 허리띠, 그리고 이제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고. 그래서 이거 다 세면 몇 가지예요? 6가지예요. 투구하고 호신경하고, 그 다음에 방패하고, 검, 칼하고, 신발. 6가지입니다. 자, 근데 6가지 다 끝났잖아요. 근데 또 있다 했어요. 자, 7번째 무장이 뭐냐라고 할 때 기도입니다. 기도.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이제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전쟁이 르비딤 전투인데,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그 르비딤 전투가 이제 최초의 전투죠. 노예살이하던 백성들이 군대가 없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급하게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죠. 산 위에서 이렇게 전쟁하는 전쟁터를 내려다보면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리고 기도를 못하게 되면 전쟁에 지고 그래서 누가 했냐면 아론과 훌 두 장로가 모세 손을 붙들어 가지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죠. 그랬더니 이제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손하고 여호수아의 칼을 든 그 손하고 어떤 게 더 세냐라고 할 때 모세의 기도하는 더 손이 셌어요. 아멘.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기고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전쟁을 하니까 지더라고요.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훨씬 더 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사로서 또 무장을 했는데 무장한 우리 군사들에게 있어서 이 칼만 들고 가서는 싸워서 승리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군대가 무장을 잘 하더라도 거기에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 차는 이제 휘발유로 가면 휘발유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전기차 같으면 전기가 이제 거기에 공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뭔가 가전제품들이 있어도 그 가전제품에는 전부 다 전원이 공급이 돼요. 파워가 공급이 돼야지 그게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사가 무장을 했는데 방패도 들고 칼도 들고 투구도 쓰고 뭐 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뭔가 어색한 거예요. 뭔가 어색한 거예요. 멀리서 보면은 100m 미인이 있죠.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안미인.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마네킹을 보는데 멀리서 세워놓으면은 잘 몰라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만져보면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온기가 없죠. 그리고 표정이 없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땅 안에 움직임이 없죠. 그리고 거기에 뭐 의욕이 없잖아요. 뭐 마네킹이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뭐 권유하고 뭐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문제는 기도하는 그 에너지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에너지가 나와야지 그게 이제 칼을 들더라도 제대로 드는 거고, 기도하는 에너지가 솟아나와야지 방패를 들더라도 제대로 된 방패를 들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부족한가라고 할 때, 겉으로는 다 됐어요, 준비.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정상적인 군인입니다. 그런데 뭔가가 부족해, 거기에. 생동감이 부족한 거예요. 거기에 뭔가 움직임이 부족한 거예요. 거기에 뭔가 열정이 부족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열의가 부족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빠졌냐 할 때 기도하는 게 빠졌다 이제. 기도의 힘이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게 말하자면 그냥 멀쩡하게 세워놓은 마네킹이지만 그 마네킹은 말도 잘 안 하고 표정도 없고 감정도 없고 무슨 열정이 없다 그죠.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면에서 기도 무장이 돼야 되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따라서 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하는 말을 이거는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겠다. 성령 안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방언하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뭔가 신기하게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하는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거든요. 성령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를 시킨다. 그 기도를 하는 거죠.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집에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서 싸웠어요. 왜 아들이 없느냐? 남편이 책임지라. 그리고 왜 첩을 데리고 와서 분인난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들을 얻느냐? 이런 식으로 싸웠잖아요. 이게 혈기의 싸움이거든요. 혈기에. 그러다가 이제 한나가 마음을 바꿔먹고 뭐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실로의 성막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딱 보니까 술 취한 여자가 또 하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횡설수설하고 이런 여자들이 꽤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엘리가 야, 너 술 먹고 왜 그러냐? 라고 했더니 한나가 하는 말이 뭐죠?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니고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마음이 슬프니까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이 줄줄 쏟아지잖아요. 그런 현상이라는 거지. 정말 내 있는 마음에 있는 그 슬픔을 정말 나는 다 하나님께 쏟아부은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억지로 지어짜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 마음이 슬픈데 그 마음이 슬픈 것은 이렇게 문만 열어놓으면 자동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기도예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중보자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차이가 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나와서 뭐 밥 달라 떡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기 높은 보좌에 계셔. 그러니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일단 간에 말이 안 돼. 우리가 와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가 뭐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쓴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기에는 기도가 너무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옮겨다 놓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밥 주세요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한국말이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말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통역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간절한 게 있어요.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배가 고파서 죽는 건 우리 표현이지 답답한 건 우리지 하나님 뭐가 답답할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 모든 기도의 과정, 그 기도를 발생시켜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또 기도할 수 있는 의지와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정서적인 것과 하여튼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말로도 할 수 없는 탄식하는 돕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해라. 와서 기도문 읽어버려요. 기도하는데 말문이 막혀서 기도를 못하는 것보다는 기도문 읽는 게 낫죠. 그래서 유명한 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오후 시간에 예배에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지휘자야. 아마 지금 생각하면 우리 이부 지휘자보다도 더 어렸을 것 같아. 예, 그런 20대 학생 지휘자가 있었는데 그 지휘자가 기도하라 했어. 순서 돌아가니까.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한 10초, 20초, 30초 지나도 아무 말이 없어.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떨려서 기도를 못 하는가, 혹은 뭐 기도하다가 쓰러졌는가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한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뭐 하나 했어.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많이 듣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래가지고 주기도문 했는데 엄청나게 길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해서 앉아버렸어.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거 써먹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하여튼 간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기 와서 주기도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기도문을 써서 와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보다는 즉석에서 하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맞겠죠. 예?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밥 위에 떡이에요. 나에게는 필요한 게 다이어트야. 일용할 양식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지금 이 전철을 타야 되는데 전철 카드가 없어. 그러면 그 카드가 일용할 양식이야.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하라고 말이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니까. 아멘?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라. 이 기도가 된다니까. 육신적인 기도 하지 말란 얘기죠. 육신적인 기도.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이 너무 저쪽 멀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완전히 무당집이나 점집에서 통할 수 있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 성령께서 속에서 일으키는 기도, 성령께서 여기서부터 딱 올렸을 때 지금 우리가 뭐 미사일을 쏘고 그러지만은 이제 그 인공위성을 쏘잖아요. 그럼 인공위성이 쏜다 하더라도 그게 궤도를 이제 이탈해가지고 대기권 밖을 나가가지고 뭐 달에까지 간다. 거기까지는 했지 그 이상은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에 온전히 상달될 것인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냐, 그죠? 기도의 내용이. 자, 첫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종류가 여럿이에요. 손가락, 그럼 손가락 피잖아요. 그럼 엄지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정상, 다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데 요거 하나만 해가지고는 손해요. 손해죠. 뭔가 우리가 했을 때 옷을 입는데 겉옷도 입고 속옷도 입는데 이 사람은 속옷만 입어. 그러고 가서 나중에 얼어 죽어, 추우면. 근데 이 사람은 겉옷이 없는 거야. 항상 속옷만 입고 다녀. 속옷이 없을 수도 있고 겉옷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다 갖춰야 됩니다. 아멘? 그 기도에 있어서 종류가 쓸 수 있는 종류가 여럿이에요. 나눠보면. 첫째 뭐냐면 기도라고 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입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표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셔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간구죠. 그러니까 오늘은 떡을 주시고요. 오늘은요, 뭐 병이 낫게 해주시고요. 뭐 오늘은요, 오늘 일하러 가는데 그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요. 이건 간구예요, 간구. 용건입니다, 용건. 그리고 또 기도는 뭐냐면, 중보가 있죠, 중보. 중보는 뭐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는 안 아파.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파. 그러니까 내가 저 집사님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좀 고쳐주세요. 이런 거는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중보 기도죠. 기도 중에는 뭐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냐면 감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매우 기뻐하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막 이런 게 섞여 있는 기도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셔. 감사해라. 그러니까는 기도의 문이 닫히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기도를 하게 되면 두세 번 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상대방한테도 그렇잖아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면 점점 얼굴이 굳어지잖아요. 상대방이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가서 뭐예요? 당신은 뭐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예요? 굉장히 우호적이고 점점 관계가 좋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려라 이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런데 그 기도의 종류가 뭐냐 할 때 모든, 그러니까 그 기도 자체를 요 엄지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다 쓰라며, 다 쓰란 말이죠. 아멘? 우리가 식사하러 앉으면 숟가락도 있어야 되고 젓가락도 있어야 되고 포크도 있어야 됩니다. 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식사를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의 종류가 빠지지 말도록 해라. 아멘? 자,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자,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에요. 시간 계속이에요, 계속. 보면 기도하고 있고, 보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 기도를 잘하는 비결 중에는 항상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기도 잘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 시작했을 때 기도 끝은 뭔가 하면 응답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응답받으면 기도를 그걸 더 계속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뭡니까? 항상. 항상. 쉬지 아니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는 왜 안 되는가 하면 중간에 그만둬.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그 기도가 계속해서 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되는 기도는 뭐냐면 처음에는 미약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가 힘이 붙어. 그래서 나중에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침표를 찍는 데까지 가는 그런 맛이 있는데, 안 되는 기도 아침에 하고 점심때 안 하고, 안 되는 기도 오늘 하고 내일은 안 하고, 안 되는 기도 기도하다가 기도를 까먹고, 그렇게 돼가지고 지속성이 없으면 이 기도는 응답받기가 어렵다 이거죠. 초대교회 때 굉장히 핍박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잡혀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나살자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 베드로 잡혀가서 설교하다가 교회는 뭐 합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 그래서 나가보니까 베드로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가지고 그냥 왔어. 그러니까는 그 기도 응답되는 시점하고 지금 그 베드로가 풀려나서 오는 시점하고를 보면요, 겹쳐 있어요. 겹쳐 있어.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옥문이 열려지고 베드로가 지금 걸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진행 상황하고 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하고가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항상 하는 기도입니다. 어디 가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지금 출근 중입니다. 기도. 이제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기도. 오늘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기도. 오늘 일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기도. 차나깨나 기도. 아멘. 기도 잊지 마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감사기도 드렸는가요? 기도.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은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언제까지 이 기도가 지속되는가가 그 교회의 힘이요.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부흥하고 큰 그 교회를 이루었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물었잖아요. 교회가 어떤가요? 라고 물을 때, 그러면 우리 교회를 보여줄게요 라고 했을 때 어디를 갔습니까? 지하실. 우리가 말 안 들을 때 어디로 불러요? 지하실. 지도새도 모르게 패버립니다. 말 안 되면 맞아. 수원에 우리 교단에 그 유명한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랬대. 그 막 성격이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뭐라 하니까 장로님 같더라고. 그래서 말 안 돼가지고 뭐 당해 많이 했겠지, 장로님이니까. 그래서 말이 안 돼가지고 좀 나오라 했대. 어디로 불렀냐면 지하실 주차장으로 불렀대. 패버렸대. 폭력 행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노예다 고소했대. 내가 목사님한테 맞았다고, 목사님 어떻게 버려달라고. 그랬더니 믿지를 않더래.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셨을까? 믿지 않더래.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핸드폰 있고 그랬으면은 막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고 얻어맞은 거 찍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잘 없었던가 봐. 그래가지고는 저도 그냥 들은 얘기예요. 믿지를 않더래. 그래서 자꾸 와서 진짜로 그랬더니 나중엔 그러더래. 같은 장로로서 창피하니까 얼마나 못했으면 얻어맞기까지 했냐고, 창피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기를 진짜로 팼대요. 이게 말하는데 진짜로 팼대. 그러니까 지하실에 용도가 둘이요. 너 와 화장실 끌고 가잖아. 화장실에 끌고 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 가서 만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근데 비밀이야, 비밀. 그냥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할 때 니들이 모르는 공간이 있는 거야. 그 니들이 모르는 공간이 뭐냐면 기도실이야. 그 지하실은 기도실이야.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성령의 열기가 교회로 올라오겠죠.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 뜨거운 열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조금 하다 말면 안 돼요. 불을 떼더라도 계속해서 떼야지 그거 하다 말면 안 됩니다. 기도 잊지 말자. 항상 기도하자. 이번 주에 뭐 하는 거예요? 영적 각성 기도 주간이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다시 기도하자, 그죠? 기도 잊어버렸으면 기도하자, 그죠? 기도하게 되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감성기도, 중보기도, 성령 안에서 정말 간구, 그리고 그것을 항상 시간을 지속해가지고 계속해서. 자,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깨어 구하기를 그랬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자, 깨어서 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잠들지 말고. 이번 한 주간 굉장히 잠자는데 좀 힘들었을 거예요. 피곤하시죠? 이럴 땐 대답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안 피곤해요. 이래야 되는데. 잠자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24시간 중에 한 8시간을 잠자는 시간을 보면 인생의 3분의 1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잠자는 거 다 자고 나서 모든 걸 일하려고 하면 일이 그르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1시간, 1시간 줄여야 되고,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항상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졸리더라도 눈을 뜨고 학생이 엎어지고 싶어도 가서 세수도 하고 이래가지고 막 잠을 깨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뭡니까? 전쟁터. 전쟁터는 극한 상황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침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뭡니까? 지금 막 총탄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자기를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졸려. 가서 눈을 부릅떠야 된다니까요. 부릅떠야 된다니까. 바깥에 나가서 동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어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도. 그 사람들 뭐냐면 술 취한 사람들. 예, 겨울에 술 취해가지고 정신 잃어버려가지고 길바닥에 쓰러지면 동사에 죽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깨어있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코올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극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졸리대요. 조난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길 잃는 사람들 있잖아요. 등산 갔을 때. 그런 사람들이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 저체온증 이기려고 그러면 일단 움직이면 돼.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잠과의 싸움이야. 내가 잠들죠. 아무리 그렇더라도요, 잠이 온다니까요. 죽음에 이르는 잠이야. 그래서 이 잠을 자면 나는 죽는 거야. 근데 잠을 안 자면 살 수 있는 거야. 잠 안 자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막 꼬집고, 그 다음 막 일어나서 움직이고, 각성을 시켜야 됩니다. 예. 커피 마시는 이유가 뭐냐면 각성제잖아요. 예. 낮에는 16시간은 각성 시간이고 8시간은 수면 시간이에요. 그러면 16시간을 확실하게 쓰기 위해서 뭐냐면 졸리면 안 돼. 그러고는 낮에는 커피를 마셔야지 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각성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뭐냐면 깨어있으라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깨어있으려고. 그러니까는 처절한 사투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운전하는데 졸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지금 막 휴게소도 없고 쉴 수가 없는데 졸음이 쏟아질 때는 생사간의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졸음운전하다 죽는 사람이 죽으려고 자는 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깜빡했는데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 1초가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육체의 한계에 도달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그걸 이겨나가는 거라 할 때, 기도할 때도 그런 순간이 있답니다. 아멘? 내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영적으로 지금 마귀와 싸우고 있는데 기도로 이거 물리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깨어서 그냥 있으면 졸려. 그냥 있으면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 한도뼈 부러졌어. 한도뼈가 부러졌다고.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이거 완전 중성이에요. 그 정도로 기도하는데 힘을 쏟아야 됩니다. 아멘? 젖먹던 힘을 다 쓴다 하는데, 기도해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으니까는 전쟁 이기잖아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잖아요. 기도했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도록 하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일인가. 근데 이 기도가 지금 등불이 꺼지려는 거예요. 등불을 켜야죠. 아멘? 불 꺼지려면 불을 켜야 되잖아요.
쓰려고 그러면 다시 가야 되잖아요. 앉고 싶으면 일어서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기적부터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결과는 기적이지만은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말라니까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명감을 띠고 그 술관원장을 그만두고 휴직하고 이제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와보니까 그 예루살렘이 풀더미가 되고 돌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이 성을 중건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을 착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이 막 되어지니까 나중에 뭐라 하냐면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협박하죠. 야, 니들 그만해.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군대 끌고 와서 확 쳐버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공사하더라도 돈도 모자라고 사람도 모자라서 난관이 있는데 만약에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면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건축은 중단하게 되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한다.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일하는 연장을 들고 그리고 한쪽에는 그 일하는 사람을 세우고 한쪽에는 경비하는 파수꾼을 세우고 군인이 일하고 일하는 사람이 군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상적인 전투 태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과업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난관을 뚫고 나가야 돼. 누가 와서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방패를 들고 싸우고 일하고 싸우고 싸우고 일하고, 그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투력이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전투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많이 먹으면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은 기도가 안 돼. 그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해서 우리 육체하고는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멘? 금식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작정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항상 기도하지요 라고 보니까 항상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시간을 정했잖아요. 아침 하루에 3번 기도를 정하고, 기도 장소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무 데서나 기도하지만은 아무 데서도 기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골방을 정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새벽을 깨우고 자다가 죽는 것보다는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일어나서 승리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니까 마지막으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고. 그러니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라는 얘기죠.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기도의 그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 사람 뭐냐라고 할 때 목사님 들어가겠죠. 저부터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들, 딸. 아들, 딸이 중요해요? 걔가 중요해요? 아들, 딸. 그럼 아들, 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나죠, 나. 아들, 딸. 그 다음에 우리 남편, 또 우리 뭐 가족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셀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요. 셀 식구들이 모이면 기도할 게 태산같이 많아.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셀 식구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위해서 기도하나요?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죠. 예, 교회에서 일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복 받은 겁니다. 아멘.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대표해서 100명 중에 하나도 아니에요. 원래 법으로는 30명 중에 하나인데 어림도 없어요. 30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0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몇백 대 1이요. 코라가라게 장로 세워놨다고. 그러고 굉장히 복 받은 사람들이죠. 아멘.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그 우리 재직회나 공동회에서 하는 일이 있지만 일상적인 일은 당회에다가 위임을 했거든요. 당회에서는 뭐냐면 결의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있는 거예요. 100명이 다 모여서 결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대표로 뽑아놨으니까 장로님들이 의논 잘해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결정하는 권한이 있으면 굉장히 잘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짐이 되는 동시에 그게 짐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권한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랑과 많은 존경과 많은 위임을 받고 있는 게 장로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답게 해? 칼 들었는데 칼을 정의롭게 쓰면 경찰이 되지만 정의롭게 못 쓰면 뭐예요? 깡패요. 그래,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받은 복이 뭐냐면 일단 교회에서 기도할 때 장로님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쏙 뺍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데요, 김 집사가 있고요, 이 집사가 있는데요, 박 집사도 있고요, 도 집사도 있고요, 안 집사도 있고요, 온갖 집사 다 기도했어. 그런데 장로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까? 나요, 안 나요? 나죠. 아니, 그 장로님 미울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딱 기도하다가 미운 장로 빼세요, 이렇게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성령께서 시키는 기도가 아니라니까. 우리 개인이 아니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목사님이 이쁘고 목사님 잘나서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목사의 직이죠. 목사의 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의 직을 둔 거니까 장로의 직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후원해서. 아멘? 그러면 장로님들이 사업 망했으면 좋겠고 장로님 가정에 막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막 장로님 가정에 그런 것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그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장로님 가정이 잘 되면 우리가 뭐 밥을 한 그릇 얻어먹어요? 평생 가도 개인적으로 힘들어요, 그거요? 그렇지만 우리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직책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교사가 없고 셀리더가 없으면 교회가 어디로 가는가? 못 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장로님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요. 시간이 모자라죠. 시간이 모자랍니다.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특별히 돌아보면은 우리 성도들 중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난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육신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 육신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아픈 거를 내가 어떻게 대신 아파주냐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아픈 게 나아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아요? 그럼 아파버려라. 내가 아픈 게 나아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나아요? 기도해 주는 게 낫죠? 합시다. 아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안 돼. 전도하는데 100명씩 전도합니까? 아니죠.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로서 후원하는 것은 할 수 있지요. 아멘?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 그냥 두면 20년, 30년 후에 한국 교회는 그냥 망합니다. 국가에서도 난리예요. 애 안 논다고. 그런데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 학교도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애들 잘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 새벽에 모여 기도하잖아요. 애들은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누가 더 믿음이 생겨요? 애들이 믿음이 안 생기죠. 그냥 놔두면 안 된다니까. 교회 학교 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부모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죠. 교회도 안 보낼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보내면 그거 간식 줬는데 그게 유기농이 아니냐? 우리 애한테 안 좋은 소리 했냐 안 했냐? 안 좋은 소리 들을 만하면 안 좋은 소리 들어야 되지. 와서 기도를 안 하고 뒤에 와서 간섭하는 거예요. 싫은 소리 하지 말라고. 아, 싫은 소리 들어야지 교육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많은데 기도의 후원자가 될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방해꾼이 되지 말고 어떻게 짐을 갖다가 안겨주냐 말입니다. 짐을 덜어내야지. 아멘? 여러 사람을 이제 기도할 때 짐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헌금 못하지만 정말 이 헌금이 잘 쓰여지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헌금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근데 와서 마구잡이로 헌금을 써버려요. 그런 일이 되면은 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런 군대가 싸움을 할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지. 우리 청년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 만나서 좀 얘기를 좀 해주라. 우리 청년들도 답답해. 뭐가 답답하냐?
길을 물어야 돼. 인생이라는 게 뭔가요? 교회란 건 뭔가요? 장로의직이란 건 뭔가요? 우리 청년이 물어야 돼. 알지도 못하는 것이 묻지도 않으니까 더 묻잖아요.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취직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어야 됩니다. 그럼 사업은 어떻게 되냐? 물어야 됩니다. 내가 창업해가지고 하다 보면요, 한 2번만 실패해버리면 인생 끝나버려. 파산해버려. 근데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인생을 살아본 우리 교회 성도들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하니까 장로님은 그렇게 사업 성공했습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와서 물어야 되잖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실패를 했습니까? 물어야 되잖아. 저거 안 하면 되잖아, 나도.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기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청년들이 쓰면 교회는 쓰죠. 교회 장로님 하나가 바로 쓰게 되면 교회가 서요. 교회 장로님만 쓰게 되면 바로 교회에 쓴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장로 어떤 장로? 교회 역사가 50년 되면요, 교회 역사 50년에 한 사람만 세우면 된다. 장로 한 사람만 세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청년들 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아멘. 모세에겐 여호수아가 있었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가 나와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나와야 돼. 목회자가 안 나오고 선교사가 안 나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나와야 돼. 권사님 나와야 돼. 누가 나오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20년 30년을 키워서 장로와 권사를 못하면 그 교회는 할 말이 없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 모세 한나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평강 중에 축복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가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일만 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뜻을 묻는 거 중요해요. 여론이 있죠. 나는 이걸 좋아해요? 나는 이걸 싫어해요. 아니면 뭐 부동산이 뭐 난리가 났으면, 무슨 서울에서는 부동산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일산에서는 우리 여기 아파트 입주해야 되는데 전세가 안 빠져서 난리 났다는데 왜 서울에서는 또 집값이 올라가서 난리가 나나? 같은 대한민국인데. 그래서 아마도 이름이 잘못된 것 같아요. 탄현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압구정 뭐 이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되는가 기도해야 되겠죠. 가서 내 뜻이 어떤가를 알리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우리의 뜻이 뭔가를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아멘. 김정은이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 이게요. 뭐라 하겠죠. 그런데 정말 그거를 결정하고 변화시키고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흥망성쇠와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제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내는데 근로세는 아니고 기타 소득세를 냅니다. 저도 납세자입니다. 축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 근로소득세가 상당히 세더라고. 그러니까는 이 월급 받는 분들이 국가에다 내는 세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많더라고. 자영업하는 사람 막 줄이고 하잖아요. 근데 봉급 받는 사람 딱 노출돼가지고 그대로 내는 많더라고. 그거 왜 알았는가 하면 이 기타 소득을 내니까 이 소득이 그 근로소득세보다 굉장히 적어요. 절반도 안 돼. 그래서 국가에서 많이 봐준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로자라고 그러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근로자라고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매여가지고 계약서 써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이 목사님 월급 얼마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기타 소득이라 하면 근로가 아닌 못이라 하는 것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받는 사립이다. 국가에서 내라 그러면 내면 됩니다. 별로 많이 기분 안 나빠요. 근데 우리가 세금을 이렇게 내는데 이 세금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 세금 받아서 뭐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고 정말 사회가 잘 살아야 되고 그런데 보면은 일자리가 없고 좋지요. 52시간 초과하지 말라고. 근데 저희 둘째도 그래요. 직장에서. 잘못했다고. 옛날에는 그게 초과 수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초과 수당을 못 받는데 하여튼 간에 퇴근했다가 카드 찍고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초과 수당 못하고 그 초과 수당을 주게 되면 52시간 초과돼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법적으로 회사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다 해서 일을 안 하게 되면은 그냥 내가 알바면 일을 안 해도 되죠. 근데 자기가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회사가 유지가 되면 시간 외에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이 그렇잖아요. 6시 되면 땡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일이 잘 어디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정말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영세한 그런 분들이 시급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막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일하시는 분들도 알바자리 얻는 게 중요하지 내가 알바자리 가서 1,000원을 더 받고 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책인데 이런 정책 같은 것도 정말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우리의 의논도 모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튼튼해지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영적 전쟁을 해라. 근데 전신갑주 입었다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그 외에 7번째 무장인 기도로 무장을 해라. 아멘. 기도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형식은 갖춰졌지만은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요, 이 사람이 전투력이 없는 거야. 기도가 없기 때문에. 왜 내가 안 됩니까? 집사로서. 기도 없는 집사 안 된다, 이게야. 내가 장로로서 어떻게 했냐? 기도하는 장로가 돼야 되는데, 기도 없으면 장로 못 한단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결정적으로 잘 되고 안 되는 게 뭐냐면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뭐 한다고 될 게 아니라 냉장고 TV 사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안 되느냐? 안 된다니까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곱슬머리 돌아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서 보면 알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알죠? 싸움이 없을 때는 뭐예요? 우리는 같아 이러잖아요. 근데 뭐가 쟁점이 돼가지고 딱 의견이 갈라지면 뭡니까? 달라. 그래. 그래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그럼 뭐 이 다툼이 있는데 이게 녹아내리려면 뭐냐면 어떻게 녹아내리겠냐 그게. 녹아내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누군가 양보를 하고 누군가 타협을 하고 누군가 희생을 해야지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멘? 가정이 기도 가운데 쓰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기도 제일주의. 우리 잃어버렸어. 가가지고 내가 연봉 올리면은 그러고 가서 알바해서 시급을 받아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영원히 변화해야 되는데 영원히 어떻게 변하냐? 기도 응답으로 변화되지 한나의 기도가 없이는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우리 교회가 기도의 전투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자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행하고 기도하고 뭔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기도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고 와서 보여달라 그러는데 보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볼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창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아니에요. 거대한 예배가 필요가 없어요. 기도 중에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 없이 어떻게 말씀을 들으려 하냐 이게 기도 없이 못 듣잖아요. 기도 없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와서 내가 집사 건사 하긴 했는데 하긴 하지만 기도 없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 척하는 것이지. 하는 척 해가지고 저기 물러가느냐 마귀가 물러가느냐 절대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 여기 지금 화면이 있는데 까만 테두리 안에 저기가 롤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얗게 보이는데 스크린인데 지금 프로젝트 쏘면 저기서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 이제 흐리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LED로 바꾸려고 그래요. TV 전광판 그 LED로 바꾸려 해요. 그래가지고는 저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다 생략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견적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꽤 많이 했어요. 예, 처음에는 못 모르고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교회들마다 이 영상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지금 있는 장비는 무조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SD급인데 HD로 넘어온 지가 오래돼 버렸어요. 그리고 HD 중에서도 지금 UHD 그래가지고 막 넘어오는데 장비 자체가 개통이 달라. 옛날에 핸드폰이랑 스마트폰은 완전 개통이 다르잖아요. 다르듯이. 그러니까 장비가 다 쓸데없는 거예요. 또 어차피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세월이 간다 해서 이게 더 나아지는 건 아니니까. 아날로그가 아니라 막 이게 디지털인데 안 된단 말이에요. 디지털은 방식이 바뀌어버리면 전부 다 새 걸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산이 문제고 뭐 어떤 게 들어오냐 이런 게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화면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도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250인치 혹은 뭐 230인치, 265인치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딱 봤더니 이게 커지게 되면 지금 이게 커지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옆으로 이 파란색 기둥 옆으로까지 파란색 기둥 옆에까지 나가버려요. 화면이 옆으로 이렇게. 그러니까는 수직으로 맞추면 수평이 훨씬 넓어져요. 그 옆으로 딱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랐어요.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가만히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지금 이 화면에 하단하고 상단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화면에 하단하고 상단하고를 연결하는 게 옆에 있는 이 기둥입니다. 파란색 기둥이 쫙 올라가서 이 안에 이제 까만 테두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감이 있죠. 그래서 제가 미처 몰랐어요. 와서 며칠 동안 이렇게 찾아보고 궁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술이더라고. 새벽에 졸린데 예술 얘기하니까. 보세요. 우리 교회 기둥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천장이 높고 기둥이 없어가지고 이거 굉장히 비싼 건축물입니다. 기둥도 없고 천장이 높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라운드로 돼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좀 딱딱하지도 않고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기둥을 세워놨고요. 요거는 지금 그 골조기 때문에 내력벽이기 때문에 이 동그란 기둥은 큰 콘크리트 덩어리입니다. 이게 이 기둥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재료 분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 하늘색 이걸로 이제 재료 분리해가지고 인테리어 개념하니까 이게 두껍게 나와가지고 딱 돼 있는데 박스 안에 딱 돼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서 야, 그거 여기 앉아서 딱 보면은 천국이 보이겠네. 난 이런 생각이 들더라. 여기가 난잡하면은 어지러워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옆으로 키워버리니까 HD가 크잖아요. 가로 세로가 크잖아요. 예, 가로가 크잖아요. 그러다 이게 딱 잘라진 거 아래로 남북 분단이 된 거야. 중간에 화면이 딱 나오거든요. 밑에가 뚝 잘리고 위가 뚝 잘려서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옆으로 나갈 건가? 아니면 이 박스 안에서 넣을 건가? 이 박스 안에 넣으려니까 세로폭이 이게 세로 있잖아요. 이놈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50cm인가? 70cm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무튼 간에 교회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느낌이라고 하는 이 강단의 느낌이라고 하는 인테리어 부분을 보존하고 할 건가 아니면은 그야말로 이제 이 LED 모니터에 우리가 집중해서 할 건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거 기도합시다. 어쩜 될까? 우리가 저 전광판을 LED를 보면서 예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저놈이 성가셔 버리면은 눈 밖에 나버리면 우리 예배가 손해입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 손해예요. 그거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그런 결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는 결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 전신이 저쪽에 그 서울에 제가 개포동 갔잖아요. 그 개포동 교회가요. 개포동 상가를 간 게 역사적인 잘못된 선택이야. 예? 잠실에 와가지고 선수촌에 그 상가가 그게 수용이 돼버린 거예요. 선수촌 잠실에. 그러니까 이제 보상을 받았잖아요. 영생교회가 보상을 받았는데 동대문 창신동에 있는 교회인데 강남 바람을 타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는 잠실에 가서 상가에 뚝 들어갔더니 올림픽이 열리고 아시안게임 열리고 하면서 거기가 이제 상가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았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도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 송파가 전부 다 배추밭이었대. 송파로 갔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송파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경기역 앞에 대치동 양재천 건너편에 개포동을 들어간 거야. 개포동을 가면요 완전 섬입니다. 거기가. 근데 막 상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2층 교회, 4층 교회, 6층 교회인데 그 4층 교회를 간 거야. 그 당시에 2억 얼마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주공 아파트가 500만 원 할 때 2억 얼마를 받아서 그 상가를 들어갔다니까. 그 지금 거기는 아파트가 몇십억 하잖아요. 그 주공 아파트가. 그런데 그거는 상가 다 죽어서 교회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갈 때 그랬어. 교회 상황이 그랬어. 그 교회 역사를 보니까 야 이거는 배추밭이었는데 왜 여기 상가를 가가지고 2층 교회, 4층 교회, 6층 교회인데 6층 교회 또 절반은 또 절이야 절. 도대체가. 그리고 옆에 빌딩에도 교회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었지. 잘못된 선택이었지. 하여튼 간에 교회의 운명을 가르는 것도요 그 순간입니다. 순간.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국수, 내일은 국수. 그거는 염려가 없습니다.
근데 국수를 1,000원 받았더니 난리가 난 거야. 교회에서 주일날 국수 1,000원 받았다고. 국수 1,000원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 버려버려. 잔반으로 다 나와. 가져가서 식구들 데리고 탁 퍼가지고 갖다 버리니까 어떻게 통제하냐 그걸 지금. 예,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자. 그리고 기도해라 그래. 기도로 무장해라. 기도해야지 내가 살고, 기도해야지 가정이 살고, 기도해야지 교회가 살고, 기도해야지 우리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르비딤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세 기도하는 소리 올라가서 그렇지 여호수아가 가서 칼 들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더라 이거죠. 영적 전쟁의 최후의 모든 승패는 기도하는 무릎과 기도하는 능력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께서 기도시키면 기도 좀 해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합심해서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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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새벽에 모여서 한 주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받아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헤쳐나가야 될 많은 난관들이 있는데 그 무거운 짐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하고 또 마귀의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